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19절인데 지난 토요일 했던 내용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명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할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 잡히지 않는 바로 이제 잡히기 바로 전에 계속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을 어디에? 이 땅에 남겨놔야 됩니다. 자, 이 땅에 남겨놓는데 제자들에게 평화를 줍니다. 세상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툼이 아니라 이미 화해가 돼서 평안을 줍니다. 평화. 그러나 세상은 항상 다툼을 걸어옵니다. 불편하게 하고 바로 환난이 항상 있는 겁니다.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갑니다. 나는 왔다 가야 된다.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으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40주를 배에서 자궁에서 있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자라고 사람으로 역할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 다진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을 공생이라 공적인 삶을 살았다. 말해서 공생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누가는 공통적인 관점을 가져서 공감복음이다. 또한 요한복음 마지막에 왜 요한에게 이렇게 써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셨다가 가신 이유, 가셔야 될 것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미 오셔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시 푸카가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읽는다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데 읽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보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예수를 계속 혼자서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나라에 보고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듣는 겁니다. 자, 들었으면 소개를 잘해야죠.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알았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종교적인 겁니다. 이게 윤리적인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겁니다. 앉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도 나고 막. 이게 종교적이라고요. 윤리적이라고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일 뿐인 거예요. 들었으면은 되새김을 하고 내가 뭘 들었는지 그리고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야 되는데 침묵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돼요? 성숙해져요?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는 것 뿐입니다. 본인만 착각하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 됐다고. 거짓말하지 마실 바랍니다. 오셨다 가셨습니다. 오셨다 가셨는데 왜 가셔야만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진짜로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기도? 자신의 기도.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직접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26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온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줬다라고. 우리 교회에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아들에게 준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애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준 최고의 작품이면 최고의 선물임을 실체가 됐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체들이요. 우리 주암교회 지체들이 분명하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최고의 선물을 선물로 대하십니까? 걸작으로 대하냔 말이죠. 걸작으로 대하는 것은 누가 걸작으로 대하게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걸작으로 묶어놨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한번 깔깔깔 웃었다고 하나 된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월드컵에 대한민국을 치면서 이름은 하나 된 것처럼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 당은 하나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야비스러운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직접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며 틀린 게 없으면 우긴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왜? 이미 거짓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자아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 바탕에 그냥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예를 살펴서 예수 빛 속에서 여러분의 범죄함들이 들춰지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귀는 이런 것들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 죄들을 고백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왜 죄들을 나만 하면 알죠 그러면 되지. 아직도 용서받고 있는 용납받고 있는 자기 존재 가치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아에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수치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함들을 들춰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분을 할 수 없겠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사귀어 보기 바랍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께 주었습니다. 헬라어 디돔이라는 이 단어가 주다는 말인데 여기 본문에는 현재 직설법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어느 과거 어느 시점에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니 그 걸작이 최고의 작품이 지속되고 있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지속되고 있냐 말이죠.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자,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세상이 뭐라고요? 미워했다. 여기는 혐오하다, 증오하다. 근데 여기 더 가까운 미워하고 협박하고 증오해서 핍박까지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뭐라고요? 미움을 받고 있었다. 누가 같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 같이. 그들은 별로 미움 안 받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치만은 뭐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다. 미워했다. 자, 그래 제자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자, 이 미움이 이제 곧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게 되죠. 미움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는 자다. 이미 예수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분명하라고 있죠. 거듭남이 다시 태어난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지금 계속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보다 살아난 날,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예수님은 세상에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하나님께 속하고 창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했지만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현재와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말도 안 되는 이 11명의 제자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안 사는 거죠? 이상하죠? 오늘 분명하게 구분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의 성이 아니라 흩어져가는 사람들한테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사람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누구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 예수쟁이라고 불러줬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 속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니까 그럽니다 하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을 보라고 그랬죠.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자, 나는 와,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좋아가지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도체 빠져가지고 붕 떠있는, 기준이 없어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말고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버리면은. 그런데 이 땅에다 제자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여기서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악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형을 쓴가 중성형을 썼는가가 논란이 많습니다. 남성형을 쓰면 악한 자, 곧 세상의 통치자 마귀 사단을 말하는데, 중성형을 쓰면은 악한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번역하는데 좀 난감한. 나는 처음 한글 개혁 한글에는 악한 상. 그러다가 개혁 개정은 악한 자.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악한 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그다음에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 요한 1서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날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상의 통치자 마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다, 마귀다, 악마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지 않아서 그 기간에 다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자가 대립해 있는 상황. 이 세상의 통치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신격과 인격이 동시에 갖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으로였습니다. 사람으로였을 때 이 땅의 통치자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것을 직접 보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세계가 확 들춰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어둠의 영 마귀가 보이십니까? 라는, 이 세상이 어둠의 영 통치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걸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서 여러분 뽑아나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까? 이게 분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이 세상 통치자.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오해하지 말아요. 마귀는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의 같은 전능전자한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의 주권자인 통치자인 이 왕인 이 마귀를 보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안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귀를 보라니까 마귀를 또 돋보기를 찾으러 다닙니다. 누구를 봐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누구의 통치에, 누구를 봐야지만이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보여줘야지만.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이 없고 예수님이 주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다.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배워서 이 세상의 죄잖아, 어둠이잖아. 이런 말은 들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지 말은 하는 거예요. 왜? 들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수독해요.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명언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좌우합니다. 또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 짓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인 이 마귀가 그렇게 아주 꾸며놓길 좋아하는, 속여놓길 좋아하는,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미테이션을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악한 그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고 그게 성품이 돼버렸습니다. 형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지해야 돼요. 성령만이 그걸 인지하게 하셔요. 예수 피 속에 들어가야만 그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내가 100% 범죄인이고 내가라는 단어가 쓰면은 내가 주인 되어있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배우지 않고 성령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죄에서 자라난 이 죄의 성품 바탕을 가지고 그 죄판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아주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자, 그러면서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상하게 한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뭔가. 아니 거룩하게 한 번 됐으면 됐지 또 거룩하게 해주고 또 거룩하게 해주고. 아버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하기조란 단어이고 히브리어는 카도시란 단어인데, 구별하다, 성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다, 거룩하게 여기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자, 계속 말하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 중에 말씀, 아버지와 나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사랑 안에 있는 같이 동일하게 구분되게, 구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게끔 해왔고, 제자들을 불러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기애들이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몸이, 육적인 몸, 육이 여기 나도 여기 있을고 이들도 여기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 아버지께서 속한 것과 동일하게 이들도 사람으로 몸으로 있지만은, 육신에 있지만, 죽을 몸으로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구별된 것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그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11명을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했다. 나 상관이 없어요. 또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 아들을 거룩하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또 구분하도록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나는 예수님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속해 있습니까? 개념만 있는 거예요? 이 개념만 흔들 때도 있죠? 이 관념만, 정보만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아버지께 속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사귀는데, 예수 사귀어주신 대로, 예수님 살아있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인 뿐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아버지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구분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라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같이, 자, 이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특권을 행하셔 버렸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 동일하게 왜 제자들을 보내십니까? 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상하로 했지만은 아들이 제자들에게는 수평으로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요? 아니요. 자, 아버지께서 사람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여기 보여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것. 그런데 누구께 속해 있다고요? 아버지께. 그러니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고난을,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속해 있다가 아들이 보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데 이 땅에서 잠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라서 진짜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네?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습니다. 자,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세상에 세상을 보낸 것 같았지만은 지금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에 거듭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 속해 있습니다. 아들이 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뭐라고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 속해 있기. 이건 또 난감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면 안 거룩했는가?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더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의 것이라는 걸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직설법 현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제자들이 지금 여기. 그러면 제자들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구분이 된 삶을 말해요. 구분이 된 삶. 지금 예수님이 현재 말합니다. 구분이 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속한 삶.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증명하는? 제자들은 아들을 증명하면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게 됐죠. 이거밖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부활과 십자가.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 목표는 실행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실행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면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대로 예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여러분, 또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완전히 예수로, 아버지로, 성령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로 된 거룩한 진리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아버지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주길 바랍니다.